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에 친구들 한번 눈을 마주쳐 볼까요? 네, 지그시 바라보면서 한번 씩 웃어주세요. 좀 무섭나? 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우리 옆에 친구들 또 선후배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 한 주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벌써 다음 주가 수련회입니다. 우리 예배 앞서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저도 그러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는 모든 시간 동안 저부터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계속 그냥 하루 종일 걱정과 근심, 이 걱정 저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무언가 때문에 불안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근데 적어도 이 시간, 이 일주일에 1시간 남짓되는 예배 시간만큼은 그런 걱정, 근심 되는 것들 그냥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 1시간 걱정 안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 없으니 이 1시간만큼은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정말 참된 쉼을 누리다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 차라리 괜찮은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조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평안이고 얼마나 큰 또 안정감인지 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또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게 뭔지 알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또한 한번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매주 나오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생각에 많이 무겁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루 종일 걱정 근심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고 마음 편히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학업의 스트레스와 관계의 스트레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이 시간만큼은 그런 스트레스 내려놓고 그냥 즐겁게 찬양하고 또 쉬다가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가운데 하나님 친히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 또 다시 예배 자리에 이끌어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정감과 평안함과 또 쉼을 누려야 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지금까지 예배 자리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무거움에 짓눌려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비록 맡겨주신 일들이 있지만, 비록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수고로움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품에
사랑을 내 영이 입습니다. 때론 억눌린 나의 삶들도 주의 맘 알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의 품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기도하는 저희 청소년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 주간을 보내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려 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보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간 날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계획을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청소년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다음 주부터 저희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지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과정부터 수련회 일정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수련회를 통하여 학생 및 선생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을 수련회를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청소년부 모두의 마음속에 뿌리가 내려져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보낼 수 있는 청소년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의 모든 시간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서로에게 손을 뻗어 축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쪽에만 좀 많이 밀집돼 있네요. 네, 다음에는 골고루 더 오기를 소망합니다. 1970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그 심리학자, 유명한 심리학자거든요. 그 심리학자가 인간이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동기를 5단계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이거 때문에 살아간다. 기본적인 동기 뭐냐면 생리적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또 존중의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 그리고 안정의 욕구입니다. 자, 먼저 생리적 욕구 뭔지 아시겠죠?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 뭐 이를테면 먹고 자는 것, 의식주, 그리고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 것, 이런 생리적인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랑과 소속의 욕구. 인간은 누구나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걸 확인받기 위해서 소외되지 않고 또 어느 공동체나 집단에 소속돼 있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과 소속의 욕구입니다. 자, 세 번째 욕구는 존중의 욕구예요.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하죠. 성경에서는 존중받고자 하거든 존중해주라고 말하고 있고요. 어쨌든 존중받고자 하는, 귀하게 존귀하게 여김 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네 번째 욕구는 자기 실현의 욕구예요. 내가 원하는 소망이나 꿈, 또 내가 되고 싶은 것, 달려가고 싶은 것, 성취하고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고 실제로 그것들을 실현시키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오늘 예배를 잘 마치는 욕구가 예를 들면 있겠죠. 이런 것처럼 내 바라는 것이 있고 그 바라는 것을 이루어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저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의 욕구, 오늘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자, 모든 인간은 안정의 욕구가 있다고 해요. 안정, 안전이라는 전이랑은 조금 달라요. 안정의 욕구인데 안정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안정의 욕구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뭐 부모님 품에 있을 때니까 뭐 경제적인 안정에 대해서 아직은 그렇게 이렇게 많이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나중에 조금 더 커서 뭐 독립하게 되고 자취하러 혼자 나가서 살게 되고 뭐 내가 돈벌이해서 살게 되고 이러고, 또 나중에 선생님들처럼 가정이 생기고 뭔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자식들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학원 보내야 되고 이러면 경제적인 안정의 욕구가, 이게 욕구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안정의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고 존중을 받고 싶은 그 일에도, 관심을 받고 싶은 그 부분에도 안정의 욕구가 또 발동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만족될 만큼 뭔가 충족이 되어야지 안정의 욕구가 잠잠해져요. 나 관심, 누구나 관심을 받고 싶어요. 누구나 관심이 필요해요. 사랑도 필요해요. 난 관심을 받고 싶은데, 난 이 정도 사랑이 채워줘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나 친구들로부터 관심을 그만큼 충분하게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잠잠해지겠죠. 안정의 욕구가 좀 충족이 되니까 잠잠해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충족이 안 된다. 그럼 뭔가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가겠죠. 나 사랑받고 싶어요. 나 관심 받아야 돼요. 이거를 뭔가 자기도 모르는 방법으로, 뭔가 이상한 방법으로 막 이렇게 표출이 되곤 하겠죠. 어쨌든 그 욕구는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단언컨대 안정의 욕구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완벽하게 채워질 수 없고 또 채워줄 수도 없어요. 아무리 뭐 제가 아직 부모님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도 그러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너네 키웠는데, 누나랑 정말 열심히 너네 키웠는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다 채워줄 수는 없더라. 하나님이 해주신 영역이 분명히 필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도 부모님이 처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또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안정의 욕구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도 없고 채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안정의 반대말이 작용하게 돼요. 바로 불안정, 불안이에요. 내가 그리는 그림대로 그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반응들이 나오지 않을 때 불안합니다. 설교할 때 뭔가 아멘 나와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불안해요. 이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뭔가 기대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 나는 정말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을 때 불안해요. 예를 들면 시험 볼 때 우리 많이 있죠.
공부 평소보다 열심히 해서 저번보다는 잘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했을 때 이 정도 점수는 나왔어야 되는데 저번보다 잘 안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맨날 불안한가? 어쨌든 내가 공부한 만큼, 어쩌면 그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보장받아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매번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한 만큼 이게 충족이 되지 않잖아요. 삶이란 그런 거겠죠.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 말도 잘 듣고 순종을 했는데 그만한 사랑을 못 받는다? 너 왜 그래? 너 또 공부 안 했어? 했어요. 너 숙제 안 해? 이미 했어요. 뭔가 나를 못 믿어준다. 뭔가 그럴 때 불안하죠. 속상하죠.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불안을 느끼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언가 액션을 취하게 만들어요. 뭐냐? 불안해진 인간은 자꾸만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시키지 않은 일들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옳은 방향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채움받아야 할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서 전혀 다른 생뚱맞은 부분들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게 정말 심해지면 중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중독. 그거 누가 하라고, 뭐 술 담배 하라고 시킨 적이 있나요? 또 성적인 것에 이렇게 하는 분들, 이거 누가 시킨 적이 있어요? 하라고 시킨 적 없어요. 또 다른, 내가 어떤 거에 되게 집착하고 있다, 친구 관계에 집착하고 있다, 아니면 뭐 내 인정받는 욕구에 집착하고 있다, 그런 거 누가 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어쩌면 시키신 적이 없을지 몰라요. 근데 왜 하고 있냔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나도 모르는 방향으로 이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채워져야 되니까. 뭔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안정감을 느껴서 자꾸만 하게 되니까 중독이 일어나게 되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띄워주시고 같이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당시,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 당시인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아침과 정오 또 저녁 뭐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규칙적으로 시간 맞춰서 드리는 개인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다고 해요. 뭐 우리는 지금 교회 전통에서 성당은 뭐 성무일도라고 해서 시간 맞춰서 드리는 기도가 매일마다 몇 번씩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각자 알아서 기도하는 시간, 또 때론 교회 나와서 수요일에 기도하거나 새벽에 기도하거나 각자에게 맡겨져 있지만,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는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들이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마치 프로그램처럼 그 종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세팅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기도들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 모일 회자를 써서 회당인데, 그 모여있는 회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장소들에서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뭐 각자 개인 기도 골방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개인 기도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어디에서나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뭔가 이 어투를 제가 잘 말은 하지 못했지만 좀 약간 혼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꾸짖고 타이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외식 뭐 밖에 나가서 먹는 그런 외식을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외식하는 자가 뭐냐? 뭔가 성경을 들었을 때, 많이 들었을 때 외식하는 자 이런 표현을 들었으니까 대충 이런 의미겠거니 하고 넘겨짚지만, 외식하는 자가 무슨 의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전을 좀 찾아보면 외식하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바깥쪽을 장식하는 것, 거칠해. 아시겠죠? 바깥쪽을 장식하는 것, 거칠해. 제가 이렇게 정장을 빼입고 와서 바깥쪽 이렇게 넥타이까지 매고 거칠해, 겉을 이렇게 장식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게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내다. 겉만, 이게 머리도 다 하고, 누구는 화장도 하고, 누구는 뭐 이렇게 옷을 더 갖춰 입기도 하고, 누구는 뭐 이렇게 더 꾸미기도 하고,
이런 것들, 겉만 보기 좋게 꾸며 드러내다. 겉만, 안은 그대로인데 안에는 어쩌면 별 볼 일 없는데 겉에만 사람들이 보기 좋도록 꾸미는 것, 치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외식하다, 외식이라는 단어예요. 실제로 이 외식하다라는 표현에 사용된 헬라어 원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요. 맡겨진 인물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맡겨진 인물이나 역할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 모습은 감춰두고 이 겉모습만 치장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순종한다거나 웃는다거나 교회에서 열심히 섬긴다거나 이렇게 보여지는 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꾸미는 거를 외식하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자기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기에 좋도록 칭찬받도록 뭔가 배우처럼 가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거겠죠. 치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적어도 이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은 그 기도하는 전통 자체를 부인하고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기도하는 전통을 막 저버리고 너네들이 이렇게 하는 거 다 틀렸어 이게 아니라 그냥 외식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런 태도 자체를 비판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보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자신의 경건을 꾸며서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비판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욕구 중에 5번째, 안정의 욕구가 있다고 했어요. 무슨 욕구라고요? 안정의 욕구. 안정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불안해지고, 또 불안해진 인간은 자꾸만 쓸데없는 방향으로 무언가 행동하게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사람들, 외식하고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아마 이 비슷한 마찬가지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안. 보통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던 그때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나 뭐 이렇게 랍비들이나 아니면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높은 지위의 사람들 혹은 돈이 많은 사람들,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높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부자예요,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인정받거나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적으로 저 사람들은 신앙의 리더예요, 아니면 저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저 사람들은 정치인이에요, 막 이런 사람들.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재정 일치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그 종교가 일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방면으로든 인정받고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됐던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들이 좀 불안했을 거라 저는 생각했는데, 뭐가 불안했냐?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부족했냐? 돈도 많고 인정도 받고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이는 그런 사람들인데 도대체 뭐가 부족했길래, 뭐가 채움받지 못했길래 이 불안이 발동되게 된 걸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 믿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으로서, 보여지는 것으로서 증명을 해내야 됐던 그런 부담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아까 말했죠. 재정일치의 사회예요. 정치와 경제 또 뭐 종교가 일치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그런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의 패권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이든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뭔지 몰랐어도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부자다? 그러면 뭔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의 인정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 저렇게 사람들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으스대더니 뭐 신앙도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정,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권위적인 거나 높아지는 위치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나 신앙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다 무너지게 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계속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신의 강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거를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거나, 제가 예전에 설교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옷을 찢거나 죄를 뒤집어 쓰거나 울거나 이렇게 성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그런 정말 형식적인 모습들로 막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이런 모습들로 자기를 꾸미게 됐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고, 그게 더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극단적으로 강하게 집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기도할 때에 이런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한다.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이라는 표현도 우리 아까 외식하는 자와 비슷하게 약간 뭉뚱그려서 이런 의미겠거니, 뭐 잘 안 좋은 의미겠거니 생각하지만, 중언부언이라는 표현이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표현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의미, 그 이야기들과 일맥상통하는데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열왕기상 18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멘. 이게 무슨 구절이냐면, 계속 띄워주세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사 말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지금 바알의 선지자, 바알은 우상이죠. 하나님 말고 다른 이방 신이에요. 바알의 선지자, 정말 많은 선지자들과 갈멜산이라는 산에서 서로 자기들의 신 중에서 누가 더 강하고 누가 진짜 신인지를 가리는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의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자, 기도해서 뭔가 응답을 해주시는 신이 진짜 신인 줄 알고 그렇게 대결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의 선지자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꼴랑 단 한 명이에요. 엘리야 혼자 그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보다도 많았을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상대하고 있는 건데, 오늘 읽은 이 장면은 엘리야보다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담은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냐? 수많은 바알의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 아침부터 낮까지 쉬지 않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바알 신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예 당연하죠. 바알은 없는 신이니까, 이들이 만들어낸 신이니까. 진짜 신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니까 없는 신한테 간절히 기도해봤자 응답이 와요? 안 오죠. 하나님은 우리가 때론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해 주시는데, 이 바알 신에 없는 신에게 기도하니까 당연히 응답이 안 오죠. 그래서 이들은 응답을 위해서 더욱 강하게 제단 주위에서 뛰놀면서, 마치 무당들처럼 뛰놀면서 기도합니다. 또 이후의 구절들을 보면 좀 이런 구절까지 나와요. 칼과 창으로 자해를 하기까지 하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그냥 뭐 작두 타는 것처럼 자해를 하면서, 우리 뭐 옛날에 그 바이킹들 다루는 그런 영화라든지 시리즈물이나 이런 거, 유럽의 그런 역사들 다루는 그런 거 보면 그런 이방 신들에게 제물로 사람을 바치거나 이렇게 처녀를 바치거나 하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저도 보면서 이게 무슨 신앙이냐 싶었어요. 이게 없는 신한테 이게 왜 목숨까지 바치냔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 정말 시끄럽게 하루 종일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말들을 떠들면서 기도하고 들어주지 않으니까 막 춤추면서 뛰놀면서 막 웃으면서 울면서 자해하면서 스스로의 목숨을 해치면서까지 기도하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중언부언하다는 모습이에요. 아셨죠? 이 모습이 바로 중언부언하다.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말한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는 표현인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중언부언하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왜 기도가 뭐라고 말하죠? 대화. 기도는 이게 하나님과 하는 대화라고 많이들 말하죠. 대화가 뭐예요? 내가 무언가 말을 하면 상대방도 대화라고 한다면 상대방도 대답을 해야죠. 내가 말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기도 하고, 말과 상대방의 말이 함께 어우러져서 말과 경청이 함께 있는 게 대화예요. 근데 기도가 대화, 서로 상호 간의 소통이 되는 게 대화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기도의 모습, 그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중언부언, 정말 시끄러워요. 정말 정신없어요.
듣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 말만 하는 것밖에 없어요. 많이 말하고 떠들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춤추고 막 자해까지 하고 자살까지 하고 때로는 사람을 재물을 바치기도 하고 뭐 이런 끔찍한 모습들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작 신이 이야기할 정말 바알 신은 없지만 신이 이야기할 시간을 안 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도란 대화라면 서로 상호간에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 게 기도라면 그게 대화적 기도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을 들어야 되는데 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나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언부언하다는 의미예요. 이게 대화예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혼자서 시끄럽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본문 6, 7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 7절 제가 6절 읽고 여러분들이 7절 크게 읽어주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렇게 기도할 거면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사람에게 보이는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과 그저 단둘이 기도하는 시간 가져라. 단둘이 독대하는 시간 가져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내 신앙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기도예요. 이거 누구한테 하는 기도예요? 사람들 보여주기 위한 기도고 사람들 보여주기 위한 내 신앙과 내 믿음 있음 내가 좋은 사람인 걸 증명해내기 위한 섬김이고 기도라면 그게 과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집에 혼자 틀어박혀서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해라. 단둘이 대화 좀 해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들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냐. 근데 너희들 얘기만 너희들 소원만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게 기도냐. 이게 신앙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도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보통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뭐뭐 해주세요. 주님 수련회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모든 아이들이 나와서 수련회 다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매주 이렇게 예배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도 이렇게 기도 많이 해요. 정말. 근데 이런 기도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뭐 허락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흔히 말해서 간구기도라고 해요. 간절히 구하는 기도예요. 간구기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나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나 말씀의 깨달음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도해요. 필요해요. 정말 통성을 기도하는 거. 하나님 좀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나 정말 간절하게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건들이 필요하고 내게 지혜가 필요해요. 이런 기도 저도 정말 매일마다 하지만 이런 기도만 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이런 기도를 간구기도라고 한다 그랬죠. 우리 왜 이렇게 기도해요?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과연 불안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데 내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생각이 드니까 없는 걸 내가 아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런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당연히 일하시는데 하나님 뭘 필요하신지 다 아시는데 하나님 수련회 이렇게 되게 기도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불안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오늘 예수님은 적어도 그렇게만 기도하지는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기도는 대화라고 했는데 기도가 대화라면 나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분명히 있겠죠. 다시요. 기도가 대화라면 내 말과 내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대답. 그 대답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말씀으로써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써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정말 예배의 신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십자가, 이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 정말 끊임없이 사랑을 주시기만 하는 분이구나.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까지도 다 주셨구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거, 예배로 올려드리는 거,
그럴 때 또 정말 감사한 건 이미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셔요. 두 개가 만날 때 내가 올려드린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이게 만나는 게 바로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것들을 하면서 떼쓸 때도 많아요.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이거 안 해요. 하나님 나 이것만 해주시면 이거 더 할게요. 이런 기도 저도 정말 많이 해왔어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 떼쓰기만 하는 건 아닌가요? 나의 불안을 가리거나 채우기 위해서 중언부언하면서 하나님이 시킨 적도 없는 일들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정신없이 하고 있는 모습들,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중독하고 있는 모습들, 주님은 그거 멈추라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시킨 적 없다. 내가 너 언제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했냐? 내가 언제 너 그렇게 너를 가리라고 그랬냐? 내가 언제 너 모습을 그렇게 저기 감춰두고 이렇게 포장하면서 살라 그랬냐? 내가 언제 그런 기도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걸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했냐? 내가 언제 그랬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 그럼 멈춰라. 그만해라.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수련회 때도 계속 다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때에 따라 어떤 게 나에게 필요할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왜 기도해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의지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걸 들을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응답하시는 시간을 좀 드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믿는다면 기도할 때 불안하지만 기도로 맡겨드리고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 응답하실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찬양 가사를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어떤 전단지의 메시지를 통해서든 나에게 응답하실 때 그거를 들으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오실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정의를 내렸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작업. 내 생각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 이거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주실 응답으로 나의 뜻을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점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돼가는 것,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표입니다. 우리 그 참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안에 머물며 사랑. 우리 후렴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후렴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우리 앞서서 제가 예배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안에 참된 쉼을 좀 누리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때 좀 쉬나요? 마음이 좀 여유가 있으시나요? 좀 편하시나요?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또 말씀 듣기만 해야 되네, 이 따분한 시간 이렇게 하면서 힘들게 견뎌내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여유 없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면서 그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쩔쩔매면서 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겼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쉬면서 아무 말도 안 해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느끼면 그 자체가 기도고 그 자체가 예배이지 않을까요? 그런 삶 자체가 예배이지 않아요?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일주일 동안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일상생활이 돼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지만 하루 종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뭘 요구하신 걸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님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요. 나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열심히 섬겨오는데 하나님 내 안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의심이 돼요. 잘 모르겠어요. 아빠는 이렇게 교회 다니라고 하는데 나는 맨날 교회 나오는데 잘 안 느껴져요. 매주 교회 나가는 게 맞는지 의심이 돼요. 여러분들 나이 때 다 그래요. 커서도 그래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 이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 교회에서 섬기는 거 반드시 해야 돼. 물론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만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거 누가 시킨 거예요? 사람이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 시켰어요? 물론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행함에 의해서 믿음이 더 강화돼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정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이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그건 둘째치고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이 다윗에 따르면 뭐라 그래요? 주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 주님의 성전에 거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즐거움을 누리는 것,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원하죠. 이 시간 그거를 위해서 우리 묵상하며 나아가게 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좀 중언부언하지 않고 좀 아무 말 안 하고 침묵으로 하나님께 좀 시간을 드릴 거예요. 자,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하나님께 시간 안 들었어요. 하나님 일하심을 좀 바라볼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하나님 일하심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침묵 또한 응답입니다. 그 하나님께 이 시간을 좀 올려드리세요.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24시간 평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이 5분 정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가 아까워요? 하나님께 좀 시간을 올려드리며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며 느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듣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또 다른 면을 배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태도가 무엇인지 하나 더 배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나의 것만 원하고 바라고, 그래서 상대방도 나의 것대로 판단하는 그런 신앙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맞아주세요. 중간중간 빨리 끝나길 원하면서 마이크를 내려놓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드린 봉헌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봉헌이란
우리의 전체 삶을 상징하여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헌금에 이 봉헌에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저 모두가 하나님께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일들이 행해지는 일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네, 영상 잘 보셨죠? 네, 이번 주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우리 수련회가. 정훈이 여행 갔다 왔어? 여행 갔다 오자. 다음 주에 여행 가는 거? 아직. 네, 이번 수련회는 해마다 수련회가 되면은 수련회 기간이 되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좀 기다려지기도 하고, 뭐 물론 나만 그렇고 하는데, 올해는 유난히 또 수련회가 또 굉장히 좀 기다려지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즌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수련회를 갔다 오긴 했지만 작년에는 코로나가 이제 살짝 걸쳐 있어가지고 온전한 1년 계획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수련회는 재밌게 즐겁게 갔다 왔죠. 근데 올해는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하는 가운데 이제 수련회 참석이라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활동과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 준비하면서 선생님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기대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수련회는 꼭 다 필참해서 정말 즐거운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상황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마음이 안 열리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찌 됐건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수련회를 꼭 참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 좀 일주일 동안 좀 생각을 좀 잘 정리정돈하셨다가 수련회 같이 참석해서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고 이번 수련회 장소는 비가 와도 상관없고 햇빛이 많이 내리쬐도 상관없는 그런 좀 장소예요. 그래서 예배당 숙소 안에는 굉장히 좀 시원하고 그 다음에 밖에는 야외 수영장 맞죠? 수영장. 정식 수영장 같은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수영복은 갖고 오면 좋고요. 수영복이 정 부담스럽다 하시는데 요즘엔 수영복 다 옷처럼 다 래시가드 이렇게 다 있어서 괜찮으니까 수영복 가지고 오시고, 도저히 수영복 안 되겠다 하시는 분은 뭐 잠수복은 안 됩니다. 못 찾아서 우리가 잠수복은 안 되고, 수영복 꼭 챙겨오시고, 준비물은 따로 공지 다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하셨다가 다음 주일날 요 시간쯤 저희가 출발하게 될 텐데, 예배가 조금 앞당겨져요. 그래서 9시 반부터 아침 9시 반에 접수를 시작해서 10시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10시. 잘 들어. 9시 반에 접수를 시작해서 10시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출발은 12시. 출발은 12시 할 건데 12시에 맞춰서 오는 거 아니고 9시 반. 알지? 9시 반. 9시 반에 와서 아침 9시 반부터 수련회가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지? 꼭 11시 반, 12시 이렇게 오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오면 안 돼. 알지? 하고, 오늘 예배 참석 못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일주일 동안 계속 좀 공지를 해주시면서 아이들이 그 착오 없도록, 예배 시간이 좀 앞당겨진 거니까 착오 없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평소 예배 인원이 30명, 뭐 35명 요 정도 선 왔다 갔다 이렇게 잘 나올 때 그 정도 수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번 수련회 지금 참가 신청만 지금 거의 한 40명 가까이 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전부 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거의 전부 다 간다고 보시면 되고, 뭐 물론 여기에서 기대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속는 셈 치고 꼭 같이 참석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후회하지 않는 수련회 준비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특별히 이 교회 앞에, 여기 비전홀 앞에 하고, 그리고 저 카페 안에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여러분들 고기 좀 좋은 거 먹이려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지금 펀드레이징, 지금 모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계셔서 여러 가지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결론은 다음 주일 9시 반에 무조건 수련회 짐 싸가지고 교회 오는 거야. 알았지? 알죠? 예. 하면 좋고, 그다음에 수련회 조는 다음 주에 주일날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아직 신청하지 못한 친구들 있으면 좀 선생님들 좀 체크 부탁드리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또 광고할, 나의 나됨 아니고 그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나의 나됨이라고 그 장기 자랑하는 거 있어요. 장기 자랑. 그러니까 뭐 얼핏 들으면 장기 자랑 좀 유치해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런 개념을 생각하지 말고 나의 나됨, 좀 나대시고, 그런 데가 나가서 좀 나대시고, 자기를 좀 어필하고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전사님께서 거기는 뭐 따로 굉장히 좀 시상 같은 것도 많이 좀 준비하신다고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뭐 놀면 뭐 합니까? 가서 좀 그런 것도 좀 타고 하면 좋죠. 알죠? 장기자랑 준비하셔서, 그 주변에 자기가 혼자서 좀 이렇게 신청하기 좀 쑥스러운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옆에서 좀 추천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1 헌금송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정말 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저 아이들이 저기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게 정말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표정한 우리 찬양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속마음은 다 있는데 표현을 못할 뿐인 그거를 잘 본 것 같아서 좀 속으로는 저도 좀 감동도 좀 됐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는 수련회고, 오늘 광고 길어서 죄송해요. 다음 주 수련회고, 7월 마지막 주에는 제가 저기 우리 청소년부에 좀 날아다니는 실세들, 저기 고서연, 오세영, 노은 선생님한테 그 중창을 좀 부탁했으니까 7월 마지막 주 봉헌송 좀 부탁드리고, 8월 첫 주는 중학교 2학년. 예, 중학교 2학년. 여기는 조원, 여기 멤버들 짱짱하네. 여기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짱짱하고, 특별히 여기 선생님이 굉장히, 가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좀 노래 좀 치세요. 네, 하시니까 8월 첫째 주에는 여기 중학교 2학년 준비해 주시는 걸로 하고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